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청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 정도는 해주셔도 되지 않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나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신앙이라는 것이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고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하느님은 하느님답지 못하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느님은 변화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까?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변적인 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가변적인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9일 기도를 하거나 또는 열심히 뭔가를 꾸준히 청하면서 하느님께 굳게 믿음을 둔다고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무엇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믿음의 어원이라고 그랬죠? 심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목숨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뭐가 정지됐을 때? 심장이 정지됐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라는 말은 크레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근데 동사형으로 크레데레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꼬르라는 단어와 다레라는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꼬르는 무슨 뜻이냐면 심장, 마음 이런 뜻이에요. 다레라는 것은 주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마음을 주다라는 거죠. 이게 뭐다? 믿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해석한다면 나의 무엇을?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이것이 바로 신앙 행위라는 거죠. 심장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특히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기적의 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적을 일으키실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믿음 안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가족끼리 화목했으면 좋겠다. 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이것을 구체적으로 청하는 것은 좋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청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구해라? 내가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청하기 전에 뭘 먼저 추구해라?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복음 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라.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이미 내가 청하는 것들도 하느님께서는 몇십 배, 몇백 배로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일이 하느님께 뭐뭐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느님께 어떤 청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바라는 것들만 나열되는 것만이 아니라 뭘 먼저 해야 된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성호를 듣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성호 긋자마자 주님 1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2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나서 성호 긋는다면 이것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또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어떤 형식입니까? 뭔가 주님 제가 이런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묵주 굴리죠, 묵주 이렇게. 묵주도 어떤 식으로 들려요?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자동화. 그래서 그 뜻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기도하신 아버지는 아멘. 막 말이 꼬여가지고 그다음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는 아멘 이렇게 자기만 알아듣는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륜이 높아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뭐가 짧아져요? 기도하고 뭐가 짧아진다고 그랬어요? 성호경이 짧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어떻게 성호경 긋죠? 성부와 가슴에 딱 손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체 모실 때도 어떻게 해요?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아멘 하면서 받죠?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 깊어지면 어떻게 해?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죠. 말이 손을 못 따라가. 나중에는 몸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깊어지면 손도 안다. 자기가 이제 강복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기도는 또 어때요?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척 봐도 이 사람은 신앙생활 10년 차, 20년 차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체 모실 때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어때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꼭 말을 굳이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아는 거지?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저도 사제생활한 지 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0년, 20년 된 신자분들은 이러면서 받으면 됩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성경이 더 길어져야 합니다. 어떤 성인은요, 안토니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기도 반 하는데 한나절 걸린대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묵상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묵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치유받고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내 삶 한가운데서, 우리 가정 한가운데서, 우리 사회 한가운데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꾸만 귀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거듭날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것들도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내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보통 땅과 씨가 있을 때 이 씨는 좋은 씨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씨는 어떤 씨예요? 좋은 씨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나빠요? 땅이 나빠.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네 종류의 땅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좋은 땅이 있겠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엄청나게 맺어요.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이게 이제 무지하게 헷갈리지, 그죠? 뭔지는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는 무엇입니까? 길바닥이라는 거죠.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두 번째가 돌밭입니다. 세 번째가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것만큼은 까먹지 마세요. 설명을 잘 들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 농부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길바닥에다가 씨를 뿌리고 난리예요? 좋은 땅에다가 뿌리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농사 질 때는 어디다 씨앗을 뿌립니까? 좋은 땅에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다 뿌렸어요? 가시덤불에 뿌려대고 길바닥에 뿌려대고 또 돌밭에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농부가 문제다. 근데 이 비유 안에서 농부는 누굴 의미합니까? 하느님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느님이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 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밭이다라고 정해놓으면 뭐 1년, 2년, 3년 동안 거기가 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기 동안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 늦은 비, 중간 비 이렇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요것도 많이 안 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1년에 때로는 20일도 비가 안 올 때가 있대요. 요때 이제 물을 다 받아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와요? 이른 비는 이제 조금 촉촉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 비가 왔을 때 씨앗을 뿌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오냐면 거기에 가면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와디라고 들어보셨어요? 건곡이라고 부릅니다. 건곡. 마른 계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계곡처럼 돼 있는데 물이 없어. 근데 비만 오면 여기가 뭘로 변해요? 강으로 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평상시에 가면 나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땅이 이제 뭐 산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나무가 많을 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지만 나무가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산사태 일어나고 막 비만 오면은 지형 무너지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민둥산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비가 한번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완전히 진흙탕이 돼서 난리가 나는 거죠. 더군다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이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비만 오면 물들이 얼로 모여. 일로 모여드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계곡에서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죠. 범람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길이었던 곳이 강으로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정해놓고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이곳이 밭이 될지 길이 될지 뭐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뿌려? 대충 뿌리죠, 이렇게. 그러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씨앗이 모인 어느 정도에 많이 이게 밭이 형성된다면 굉장히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밭이 한 이 정도 많았다. 우리 성당 땅 많았다면 여기도 좀 뿌리고 저기도 가서 좀 뿌리고 그러면 여기는 갑자기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비가 온 다음에 지형이 바뀌니까. 또 저쪽에는 돌밭이 될 수도 있죠. 저쪽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엄청나게 맺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해를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변적인 것이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은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안에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변할 수 없죠. 그러나 상태는 변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듯이 바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처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바닥이라고 했습니다.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가 길바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뭐가 낚아채가? 공중의 새들이 낚아채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떨어지긴 했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으니까 요걸 누가 빨리 뺏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을 때 새들이 뺏어간다는 거죠. 이 새들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깨닫기만 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미리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길바닥이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돌밭이죠. 돌밭은 길바닥보다는 낫죠? 근데 흙하고 돌이랑 섞여 있으니 어때?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씨가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뿌리가 깊어요, 안 깊어요? 돌밭이니까 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햇볕이 뜨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 뜨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외적인 상황들이 안 좋아집니다. 내가 세례받으니까 집안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천주교 신자야.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요? 폭삭 망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말해요. 너 성당 다니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외적인 상황에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포기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궁금해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뭘 알고 싶어요? 내가 왜 힘들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하지? 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내 자신에 대한 뭘 찾고 싶어 해요? 답을 찾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 물음표라는 것이 인간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싶은데 우리 집안이 잘 안 되고 있어. 근데 누구 때문인 거야? 며느리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뭔가 일이 안 풀리면 궁금하잖아. 근데 하느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꿈에서 하느님께 나타나셔서 야, 네가 힘든 것은 이러니까 힘든 거야 라고 말해준다지만 이게 보통 있는 일입니까? 아니니까 어때요? 답을 구하고 싶어서 어디가? 철학관 가지, 철학관. 거기 철학관 아니에요. 아무리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배워봤어도 점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역 중에서도 점치는 것은 하주역이에요. 수준이 낮은 주역이라는 거죠. 높은 주역은 뭡니까? 세상의 이치를 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주역은 점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깊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점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어디 가는 거예요? 점집에 가지. 점집은 무슨 집이에요? 귀신집이에요, 귀신집. 귀신 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뭐부터 와? 귀신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한 점쟁이한테 가면 갈수록 뭐부터 와? 귀신부터 와요. 여러분들이 당당하면 그 귀신들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괜히 갔다가 어떻게 와요? 집안에 안 좋은 게 있어. 조상의 묘자를 잘못 썼어.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추워해. 네 아들 그러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상의 묘를 잘 쓰면 성공하고 조상의 묘를 잘 쓰지 않으면 실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면은 워렌 버핏은 조상의 묘를 잘 써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까? 또 누구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구죠? 빌 게이츠는 뭐 조상의 묘를 아주 그냥 좋은 데서 뭐 자청용 500거 여기 써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가프가 됐습니까? 또 뭐 있어? 성명학이죠, 성명학. 이름 잘 지어야지 성공한다. 그럼 빌 게이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거 한문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주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갑부들, 정말 성공한 사람들, 축구 선수 중에서 뭐 한문 이름 잘 쓴 사람이 가장 성공했습니까? 그럼 메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매자예요? 매주 매자? 시는 시작 시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유를 알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자꾸 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 이래서 힘들구나.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힘들구나. 부인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매여 있으니 그걸 누가 이용해?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왜? 거기 빠져가지고 누구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귀신에 대한 믿음도 귀신에게 힘을 줘요. 그런 잠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합니다. 혹시나 어떤 무당이 와가지고 겁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딘지. 가서 확 뒤집어 놓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니까 이용하는 거지, 절대로 그런 잡신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얼씬거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무서워하십니까? 이건 뭐냐면 사자가 토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세례 받을 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잡룡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의지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 고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 남았죠? 가시덤불 남았어요. 하느님을 믿고 싶어. 근데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너무나 커요. 두 번째 돌밭이 외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내적인 상황 때문에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분노가 크거나 미움이 크니까 누구 말씀대로 못 살아. 마음이 평화롭고자 성당에 갔더니 뭐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 갈아 씹어 먹어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가서 좀 평화를 얻고자 했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성당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랬으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야, 니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죽여버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우울함 때문에,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가시덤불에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 되고 싶으세요? 좋은 땅이 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걸음조? 비료죠? 맞아요. 자꾸만 내 안에 무엇인가가 와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고 싶죠. 첫 번째 길바닥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부족한 겁니까? 가시덤불과 돌밭은 뭐가 부족하죠? 믿음은 있었잖아요. 믿고 싶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왜 좋은 땅이 그들은 되지 못했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요? 이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겁니다. 자, 환난이 왔어요. 외적인 환난, 내적인 환난이 왔습니다. 근데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이 환난을 뭐로 여겨요?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무엇을 자아내고? 제가 몇 주 전에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드렸는데, 환난은 무엇을 자아냅니까? 인내를 자아냅니다.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죠. 수양은 무엇을 자아내요?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뭘 포기하지 않아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고통 안에서도 무엇을 발휘합니까? 인내를 발휘한다는 거죠. 인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수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나 영원한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끌어 주시겠지 하면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끼하고 망치하고 톱이랑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형님을 정하기로 했대요. 누가 가장 센지 정해가지고 우리 안 되겠다. 서열 좀 정해자. 우리가 맨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비등비등하게 살고 있지만 이제는 큰 형님을 좀 뽑을 때가 됐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쇳덩이 하나를 가져다 놓고 이 쇳덩이를 변형시키는 존재가 맏형이 되자고 했습니다. 도끼가 나섰죠? 자기가 제일 크니까. 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도끼날로 쇳덩이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쳐도 쇳덩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끼날이 무뎌졌어요. 그걸 본 톱이 저리 비겨.
내가 한번 쓸어보지 하면서 톱으로 쇠를 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 날이 다 갈렸어요. 마지막으로 있던 망치가 야, 다 비겨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머리로 계속 쳤어요. 아무리 쳐도 쇠덩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말해요. 내가 한번 해볼게. 딱 봤더니 조그만 불꽃입니다. 야, 우리도 못했는데 너같이 미약한 게 뭘 하겠다고. 하지만 불꽃은 아랑곳하지 않고 쇠덩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쇠는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나는 나약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행복해하면서 온전히 맡기니까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이것도 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느님을 원망하진 않으십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하느님께서는 주고 싶으신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여기서 땅의 상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점검하라 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길바닥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